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말씀에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게 예수님 니꾸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말씀 속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고서니 한번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영접하는 그분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영접. 자,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영접은 지금 뭘 뜻하냐면 그분의 말씀과 가리킴대로 삶을 사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가 등록해 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 이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우리는 옛날에는 이걸 제사라고 했지요. 이 제사 중에 가장 온전한 제사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근데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육적인 것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냐면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제물이 되게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이 제 대가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을 걸 그게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낼 반드시 제물은 죽여야. 근데 내가 죽여야 할 걸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여야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막 지금 이 신앙생활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음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왜 내가 이걸 저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자유분방한 나의 그 삶의 기준, 도덕 내 삶 속의 기준이 막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한테 본인이 가서 따져야 한다고.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든 사람한테 컴퓨터가 대드는 거나 똑같은 거야. 뭐냐면 근데 쭉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짱 해가지고서 그냥 천국에 바로 좋은 곳으로 바로 가면 좋지요. 근데
우리끼리 지금 여기서 딱 해서 올라가면 거기 가서 맨날 또 싸우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이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니까 천국이 대들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르는 거야 지금 쉽게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제대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이 성경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이게 어려우냐면, 바울은 매일 나를 죽이하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매일 나 옛사람이 죽었고 매일 이 죽이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산 재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기 위해서 산 재물이 됐어. 그러면 옆에서 때려도 승질 날 이유가 없지. 죽은 사람이 왜 승질이 나? 옆에서 막 기분 나쁘게 해도 승질 날 이유가 없죠. 그러려하고 나는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것 뿐이고, 하고 참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저 악에 매여서 저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자랑이 되들 못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수없이 막 나가서 교회 봉사일을 많이 한 건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보다 더 많이 했어요. 금식까지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평생을.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단 말이느냐. 종교적인 저기 노력을 갖고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온 천국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말씀 자체가 그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가셔서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으라고. 근데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3절 4절에 멸망할 자에는 복음이 가려졌는데 이 세상신은 한없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 세상 속에서 막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신이 계속 들어와서 뭘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분을 못 만나고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이 마치 저걸만 잡아야 행복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거야. 이걸 성공만 해야 내가 인생에 필 것만 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본다면 신기루와 똑같고, 또 하나 그 마귀가 주는 그 축복은 반드시 그걸 붙잡으면서 다시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는 이 말씀은 전부 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 그분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당신의 뜻대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오직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만 그냥 대원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와 나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그 늘 함께하는 관계, 생명처럼 연결된 관계를 너희들도 유지하고 싶으면 비법이 뭐야? 내가 가리키는 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옷을 한 벌 사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저기를 하면 이게 쭉 풀어져요. 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구나. 근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정한 룰, 기준, 이것을 갖고서니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지 않겠는가. 마치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주님께 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너 진짜 사랑하냐?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3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막 주여 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면, 계명을 지키면 이분이 들어오셔. 그러니까 뭐죠? 이 막 속으로는 막 그냥 막 세상 것을 다 여기다 가끔해서 막 입으로만 막 주여 사랑한다고. 야, 주님이 얘라 이놈아 뻥 그만 치라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봐요. 부부가 있습니다. 맨날 와서 사랑한대야. 그래 놓고서니 월급 타서 지가 혼자 술 먹고 엉뚱한 짓 다가 돌아다니면 막 다 하고 막 빚지고 막 그렇게 하고서 맨날 만나면 당신 내가 사랑한대야. 거짓말이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하자고 했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부부처럼 하나가 되자는 거야. 하나가. 옛날에 이 중국에 몸이 두 개가 붙었는 사람이 이렇게 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왕한테 데리고 온 거야. 이 사람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한쪽을 꼬집어 봐라 그랬어. 그래서 저 짝이 아프면 하나고 한 짝을 꽂아봤는데 저 짝이 안 아프면 둘이다고.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비교하면 알 수 있지요. 부모가 자식이 고통이 내 고통보다, 자식 고통보다 내가 더 아파. 자식이 기쁨이 그가 저기 한 것보다 내가 더 기뻐. 이게 뭐지요? 하나지, 하나.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자고 해서 하나가. 제가 감기가 이렇게 막 몇 달을 가는데도 왜 이렇게 이 설교를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2번 1번 막 집회를 댕길까요? 월급도 못 받아가며.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게 사랑은 반드시,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이, 어제 제가 이 저녁에 영성학교 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근데 너무 이거 자랑되는 것 같아서, 근데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몇 번씩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게 울어먹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13년 4년 동안 자비량으로 이제 이렇게 막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고 댕기잖아요. 근데 2, 3년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적은 애가 먼저 갔는데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릴까 막 가슴이 터질 동안 같은 거야. 근데 광고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 따로 돈 좀 달라면 왜 쓸데없이 광고를 받고 하느냐고. 그래서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 부인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다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 그래서 이번에 부주 들어오는 건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해놓고서는 내가 뒤로 다 챙겨가지고 다 광고비로 써버린 거야. 근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2명 다 그렇게 해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거 하려면 쫓겨나. 근데 뭐 자랑한 질이 그냥 확 해버렸죠. 뭐. 제가 그렇게 하니까 막 나는 그냥 조그만 뭐 한 30평 40평짜리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딸들하고 함께 살게 해요. 동부이천동에 64평짜리에서 아주 막 그냥 막 그 누구도 부러울 정도로 막 거기다 갖다 치면 나는 이런 게 사실은 싫은데 막 왜냐면 걔들한테 복을 줘 막.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금 수없이 교회는 댕기지만 실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그에게 부어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내보낸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당신이 하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켜놓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맨날 주여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자식과 내가 잘 되는가에다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분은 화목제물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지간인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권리를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켰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근데 이 화목케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수없이 제가 볼 때는 주님과 지금 못 만나고 있어. 이게 화목한 건 관계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그러잖아. 너와 내가 지금 못 만나고 얼굴을 못 보고 통화가 안 되고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무엇들에? 제약의 담이 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며 주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고 명예고 이 땅의 행복이야. 이것을 누가 이걸 깨트릴 수 있느냐 이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영생의 이 관계에서 볼 때 이분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축복 복을 주시고 지금도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오셨다 함께 하신다. 이걸 아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도 실상은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그냥 그분은 보험 들듯이 믿고 사랑하는 건 세상인 거야. 사랑하는 건 돈인 거야. 사랑하는 건 이 땅의 출세의 명예인 거야.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와 내가 사랑을 하자고. 너가 내가 하나가 되자고. 네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종교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종교로 만들고 있는 거야. 종교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 인자의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영육간에 배고픔이 없고 채워지고 풍성할 것이라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육적으로도 갈급합니까? 주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이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방언도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느끼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마트에서 조금 맛보기로 떼어놓은 것을 조금 먹은 거지 본질적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이 하신 사역을, 그분이 하신 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일은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뭐랍니까? 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영성학교 하면 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여러 명이 봤다고 해. 그리고 여기에 재단에 지금 육으로 볼 때는 이 나무인데 막 엄청난 대리석이 있고 여기에 막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관점하고 영으로 보는 관점하고 이렇게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지금 이 육적인 이 세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하나님은 창조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지금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배워나간 하나님을.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은 수없이 약속을 하셨어. 저주가 다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아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 주님이 원 복음 안에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근데 이 구원을, 이 길을 제대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가 된 사람.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저가 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주님과 얼마나 하나가 되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60%가 하나가 됐을까? 70%가 하나가 됐을까? 만약에 100%가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 능력, 내 능력이 되겠죠. 왜? 내 안에 나는 죽었고 그분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로도 그럽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당신의 일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했다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 또한 내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인자의 살과 피가 뭐야? 예수님 가서 막 뜯어 이렇게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뭐죠?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된다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이 나오게 됐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거기 똑같은 얘기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즉, 내가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옛사람이 죽으면 이 안에 주님이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모셔놓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혈기, 내 기쁨, 이 내 거에다 갖고 맞추니까 이분은 뭐야? 탄식을 하고 계셔. 이 안에서. 왜? 내가 죽어야 이분은 나타나는데 막 내 걸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거야.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 세상이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한없이 악하구나를 깨달아져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정상인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도
상급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수없이 거기서 조금 나쁜 사람은 형무소를 가고 이 안에서 봤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세상 제도 안에서 있는 거야.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호숫가에 가서 큰 돌을 던져서 그 호숫가에다 던져도 그 돌은 빠지고 작은 돌을 던져도 빠져요. 다 죽을 거야. 근데 주님은 이것이 이분 안에, 이분 말씀 안에, 이분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야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뭐 정상으로 보이는데 왜 그것을 구한다는 그 저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성전이라고 해요. 주님이 지금 오셨다고. 이게 성전이 이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세상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은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지금 한없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게 수없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 이번에 영성학교를 하면서도 지금 2주차 들어왔는데 사실은 수없이 카톡에 올라왔어요. 생명의 사건들이. 이것만 갖고도 미국의 CNN인가 뭐야, 이 애들이 다 오해야 사실은 광고 이걸 보러. 근데 오라고 하면 미쳤다고 할게요. 내가 그래서 나도 연락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건 갖고 어마어마하게 막 이것이 막 대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창조주의 일, 별 관심이 없어요. 너희나 하라는 거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내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내놓고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 일을 하다 보면 속이 상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예수님이 열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장돼서 저주의 대명사처럼 취급받는 그 시대에 10명이 문둥병자가 다 제사장한테 감에 막 다 나서버린 거야. 근데 돌아와서 살해를 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6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사람을 고치고 한없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지금 행하시는데도 안 믿는 거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다니 저분이 저렇게 한다고 하며 막 대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게요. 나 참. 저는 그분의 조금 영광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한없이 답답한데, 하나님 따로 네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할게요. 나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지금 진리 비진리가 혼돈이 되고 알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 이 자체를 알지 못하고, 뭐가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하며 이렇게 참 복음을 찾는 분들도 많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얘기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다. 참 복음 안에는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 이게 생명이 안 나타난다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영성학교 하시는 분,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자기가 밤낮으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 그냥 기도를 했대. 근데 여기 오니까 그냥 뭐 랄랄랄 하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따라서 했는데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자기 안에 무당영으로 영이 딱 나타나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게 막 떠나가는 것이 보여지더라 이거야. 생명이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제사, 생명이 있는 사역에서는 바로 그게 몇십 년 동안 안 된 게 왜 나타나느냐 이거야. 이 시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이 참 살아계신 주라고 찬양은 하지만 그냥 관념적인 주예요. 하고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면 막 의심하고 막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막 어느 단계 이상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면서 온전한 이 천국 하늘나라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법을 알려줘요. 요한복음 나는 나를 보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내 삶은 이제 나의 옛삶은 죽은 거예요. 이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언 계시를 못 받아도 그건 알아요. 내가 이득일까 주님이 이득일까는.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줘요. 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싫어도 하나가 되고 그분은 떠나들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이분은 떠나지 않는다는 뭐 어떻게? 내가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랍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죄를 짓는 순간이 만약에 지금 진다면 바로 마귀가 들어와요. 아무리 제가 축사를 했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왜? 이게 영에 몰리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영으로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다니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 세상신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고 마치 이것이 이 정도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되면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받고 어느 부분까지 그 이상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이분에게 순종을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계속해서 육으로 다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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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이분이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때 내 주권을 이분한테 내드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사람이 무리가 그리 많더라 않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모습을 거룩하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어요. 첫째 살아계신 주 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잠깐이구나 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분명히 있구나 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 안에 오셨고
이분은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생사화복이 모든 것들이 이분에 의해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아닌 트럼프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분 손 안에 다 있구나. 이걸 아는 이 모든 우주의 주권이 이분에게 있구나. 이걸 아는 자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어. 이분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분은 뭐랍니까? 우리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우리는 다들 자식들 걱정을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너희 후손들 1000대에 걸쳐 내가 축복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지요.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절치면은 잘 바르게 가다가 막 이방 여인을 그 딴 신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한없이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로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근데 당장에 멸절을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을 봐서 네 당대까지는 내가 이 나라를 찢지 않겠다. 네 당대까지는 찢지 않고 네 후대에 이 나라를 두 파와 열 파로 나눠서 찢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또 찢어 놓고도 마음이 저기에서 영원히 그걸 지켜주셔. 왕권을 정신 차려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 막 우리 후손들을 영원히 지켜주셔. 하나님이 품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만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나신 분도 있고 어렴풋이 만난 분도 있습니다. 깊이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가 되자고 했죠. 하나는 감정이 그분을 종교적으로 무서워서 그냥 굴복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고 그분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고 그분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꿈을 내가 이루는 거 같고 이것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절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일이 오히려 기쁨이야. 기쁨. 하고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를 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놀랄 일이지. 왜냐하면 막 그냥 아멘 했다가 할렐루야 웃다가 또 막 징징징 울다가 막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그분을 만날수록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여기는 딴 데는 조는 분이 없잖아요. 이게 여기는 주님을 누가 더 많이 만나느냐에다 맞추지. 이렇게 이게 못 만날까라 여기 한두 분 여기 못 만나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 이렇게 보셔봐요. 막 서로 경쟁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왔다가 앉아 있다가 막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막 두리번거려. 조금에 왜 이렇게 세게 기도하나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가셔. 그냥